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온 세상의 어둠을 의미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얘기했죠.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삶, 예수 없이도 우리는 밝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없는 삶 자체가 어둠인 거죠. 오늘 이 시대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동안 이 시대만큼 잘 사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인지.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요. 마치 큰 놀이동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시설도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약국 있고 저기 보면 편의점 있고 밤에도 불이 반짝반짝해서 밤거리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굉장히 모든 것이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들 쫓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살기 정말 좋은 나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가 밝은 시대인가?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정말 밝고 희망찬 그런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는가? 아니면 칙칙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가? 예수를 자꾸 부인하고 떠나는 시대는 어둠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그런 거죠. 어둠 그 자체. 이 어둠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에 대한 낙심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지극정성으로 양육한 제자들은 스승의 고난을 외면하고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배신까지 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차라리 살인자 바라바가 더 낫다고 외치는 이런 참으로 몰상식하고 배역한 이 사람들의 모습, 온몸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조롱과 멸시 속에 그 피가 다 쏟아지는 이러한 장면들, 누가 봐도 실패죠. 어둠이, 그동안의 기적, 그 권세 있던 가르침,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폭력 앞에 사라지고 비웃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둠,
실패의 어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어둠 속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쓰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마가가 설명해 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서두에 나오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보다. 한번 보자. 신적 기대가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외침이 그런 외침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지금 성취로서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주목시키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탄식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편 22편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거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곧 비명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오는 외마디 비명인 것 분명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의 고통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마지막 말미에서 희망의 노래로 확 바뀌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탄식과 고통은 결국은 희망에 대한 외침, 승리에 대한 확신의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하나님?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고난을 지나가는데 그 고난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곤고한 자가 울부짖을 때 얼굴을 숨기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어둠 속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거든요.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리라. 고통, 아굴은 고통이,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둠, 모든 것이 끝난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모욕과 희롱과 고통과 멸시의 십자가가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멸시와 배척과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이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절망의 그 어둠 속에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과 영광과 빛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나 혼자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괴리된 채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그분이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옆에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히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능히 그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능히 그 아픔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는 온 세상을 향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땅끝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한마디의 외침,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섰던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여성들, 물론 거기에 요한은 자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땅끝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는 것, 모든 족속이 와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겠지요. 나중에 후에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십자가로 인하여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죠.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예수님의 그 부서진 몸 사이로, 그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사이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멸시받는 여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 완성이 더불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휘장은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께서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는 둘로 나눠졌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7번 뿌려요. 그러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였다라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 속죄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누구나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 망각한 우리 의식에 대한 절망이, 이게 죄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몸이 찢으심으로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늘보다 지성소를 향한 그 길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어서 당당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내가 이 세상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안내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할 수 있고, 악의 세력의 위협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권세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고통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연약함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의 권세, 죽음의 공포, 악의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결단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 사이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다짐이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반드시 영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반드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 눈에 보이는 성취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갇혀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초라함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보배롭게 생각하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결단,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과 기쁨과 감격,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그 빛에 둘러싸이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둠,
내 마음의 모든 아픔, 내 삶의 모든 고통,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충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